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2026년 교회 일꾼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는 간지의 내용에 따라서 2016년 일꾼들을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또 혹시 변경하거나 또 추가되지 않은 빠져있는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구두로나 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2026년 교회 일꾼 임명을 위해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평화교회의 일꾼을 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평화교회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가 여러분 가장 짧을까요? 성탄절이 이미 지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본당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처럼 지금도 성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그래서 1월 6일 주연절 전날까지 절기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 중에 가장 짧은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보통은 12월 25일만 성탄절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쳐 지나가기가 쉽고 들떴던 분위기가 또한 이 성탄절을 이제 끝으로 또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기념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절기를 따라 지키는 것은 이 절기 동안 그에 걸맞는 신앙의 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절기를 둔 목적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리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는 것, 이것이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인 것이죠. 다른 절기도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익숙함 속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풍성한 의미를 묵상할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 익숙한 절기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짧지만 이 의미 있는 절기를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준비되었던 말씀을 또 다듬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
별이 멈춰선 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마국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대부분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에게 성탄절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직접 빛이 되어 오신 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참빛이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 이 빛은 각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빛과 관련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다라는 동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추다라는 동사입니다. 먼저 참빛이신 그가 세상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나타나다, 들어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빛이신 그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능동적인 행동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이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지 신이 인간에게로 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신을 발견하려고 하고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들에게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해서 이 성탄은 아주 놀랍고 특별하고 희귀한 사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각 사람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추다라는 말은 계몽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빛이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을 계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종교가 없고 또 이것이 성탄의 특별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은 빛이신 그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세상은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 불의와 타락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거두어진 이 절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빛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둠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어둠이던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며 가치가 바뀌고 참된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짙은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집으로 들어오자 빛은 삭개오를 계몽하였습니다. 빛을 통해 계몽된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빛이신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결과입니다. 빛이 세상에 와 사람들을 계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빛이신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은 그 일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목도되어진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삭개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그것 또한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빛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은 빛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감춰진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모든 국민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떤 정부도 공개하거나 생중계로 보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죠. 대통령의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준비되지 않고 실력 없는 모습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고 말면 되는 일들을 생중계를 하게 되면 온 국민들이 다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원리, 이유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빛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은 자기가 어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는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어둠은 어둠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익숙합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이 빛을 거부합니다. 빛은 매우 불편합니다. 스스로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멀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이 떠진 그 사건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순간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들 스스로가 어두움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던 성도가 있었다 합니다. 그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했지만 그의 불평과 비교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회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빛이신 주님은 당신의 눈을 뜨게 하려고 오셨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 빛 앞에서 두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이후로 매주 예배에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자신의 교만이 보였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자 그가 보던 세상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본어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 계신다. 그분은 고통을 멀리서 관찰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그가 오신 사건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감추고 있던 것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이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두움이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정한 정글이 되어 있는 현실, 이 현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힘의 논리, 경쟁의 논리, 차별의 논리, 배제의 논리 위에서 군림하던 그들의 현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빛 앞에서는, 세상으로 오신 참된 그 빛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십니다. 우리를 계몽하십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탄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가 우리 각 사람을 비춥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지, 그 원리에 얼마나 적응해 있는지, 심지어 우리조차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작동하게 합니다.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출 때에 빛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약자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외된 자의 신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던 우리의 죄와 불의가 폭로됩니다. 그래서 빛은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다수의 편안한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낼 것인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소수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 가운데 빛이 될 것인지. 빛으로 오신 주님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이 필요한 이들, 어두운 자리에 있는 이들과 가장 많은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고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1년 중 하루를 성탄절 예배로 보내고 말 일이 아닙니다. 후의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빛이신 주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인 것이죠. 빛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또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로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원들이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밝은 빛만 바라볼 때 어둠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면 그 어두움 속 가운데 그 실체를 우리는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또 세상이 어둡고 가려진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성탄의 기적이 우리 평화의 식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되기를, 또 그들을 살리는 복음의 노력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박명치 집사의 회복을 위하여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에 우리 1분 정도 피아노 반주가 이어질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을 보아 우리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경험을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기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박 지사님을 주께서 기억해 주실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주를 계시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소합니다.